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명이 투자의 귀재다. 이렇게 투자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번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나 재산이 대충 100조 원. 이거 엄청 부자겠죠. 재산이 100조 원이니까 이분이 1년마다 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0조 원에 투자만 하면 성공하는 이 귀재, 사람들이 이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하냐면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상담하고 이야기하는 점심 식사권 이벤트가 있습니다. 경매로 내놨어. 왜?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경매가가 시작됩니다. 1,000만 원, 1억, 10억, 몇십억. 한 끼를 식사하면서 그때 이제 나는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하고 있습니까? 아마 물어보겠죠. 내가 앞으로 이곳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물어보겠죠. 아니 인생의 선배로서 지금 저에게 뭐 인생의 조언을 해줄 게 없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분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와 인생이 바뀌었어, 사업의 패턴이 바뀌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의 나이가 지금 1930년생이니까 95세예요. 그렇죠? 95세가 되는 거죠. 이분이 나이가 많으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3년 전에 2022년에 올해가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내년부터는 없어요. 이제 기력이 딸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점심 식사 이벤트 경매가 나왔는데 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몰렸겠죠. 그래서 경매 끝에 1등이 당첨됐는데 얼마? 280억. 이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상담하면서 도움을 받겠다고. 야, 이 사람 만나서 아마 부자들이 참여하겠죠. 280억 써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고 사업이 바뀌어 할만하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근데 단순히 식사 시간에 280억이라 보다는 이게 보도가 나는 거예요. 올해 경매 최종 승자는 누구누구다. 그러면 저 사람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인데 280억을 쓰는 거야 라면서 홍보 효과도 뭐 상당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분이 그 식사를 통해서 아주 인생의 변화를 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그 모습을 보니까 뭐 잘은 모르지만 저 워런 버핏이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그런 장면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9장에 이 삭개오, 돈만 하는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져요. 이왕이면 친구도 부릅니다. 다 돈만 알고 돈이 최고인 세리들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과 밥을 먹으면서 궁금한 거 질문을 하겠죠. 진짜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진짜 구원 받는 거 있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있는 거예요? 각자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응답받고 어쩌면 기적도 경험했겠지요. 그리고 식사 자리가 끝났는데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돈만 알던 삭개오, 돈이 목적이던 삭개오가 이제 돈을 포기하는 존재가 되었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예수님과 이 식사 한 번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는 이 축복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가끔 그런 말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돼. 이제는 AI 시대야. 우리 부모 세대처럼 그렇게 직장 생활해가지고 돈 벌고 이러면 쫄딱 망하는 거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해. 이제는 100세 시대야.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취미생활도 노후잔비도 전혀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거야. 앞으로는 부동산이 폭락할 거야. 집 한 채 있다고 땅 한 평 있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새로운 투자 방법을 개발해야 돼.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 다가오는 미래를 좀 지혜롭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 우리도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해야지 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 앞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다가올 것이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가끔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앞에 엄청난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이거 30년 만에 오는 기회인데 이걸 놓치지 마시고 여기에 투자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축복이 다가오는데 내가 만약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축복이 나를 지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오지 나한테 오지 않아요. 아무리 축복이 다가와도 받을 준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좋은 축복이 다가온다면 어떻게 맞이할 건가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한테도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참으로 불행하고 속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나한테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다. 이건 착각이죠. 나한테도 그런 불행한 일이, 나한테도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대세를 갖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은 받고 나쁜 것은 피할 수 있는 비법이 뭔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모압 평지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약속을 듣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입구가 지금 4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건너편에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이제 빨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얻고 싶어요. 왜? 40년 동안 너무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서라, 잠시 기다려라. 왜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니, 준비됐어요. 우리 지금 당장 들어가서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고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소유하는 것은 단지 싸움만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 이스라엘 미래에는 동일하게 두 가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이스라엘 앞에 뭐가 놓여 있냐면은 적들이 놓여 있어요. 가나안의 족속들은 철기 문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명이고, 그러니까 청동기 문명이 철기 문명을 싸워 이기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들 요새 안에 있어요. 그들 대비하고 있어요. 공격보다 방어가 더 쉽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준비가 지금 되었는가? 원수와 싸워, 문제와 싸워 이길 준비가 되었는가를 하나 점검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될 터인데 축복이죠. 횡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도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는 큰 문제, 큰 축복,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위기, 문제, 재앙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첫 번째는 다가오는 불행과 재앙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게 약간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이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모압 평지에 있다고, 가나안에 들어갈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어, 과거형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는데요, 그 미래나 이루어질 건데 왜 과거형을 썼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은 우리한테는 그것이 미래지만 하나님한테는 과거와 같아요. 하나님 약속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주겠다 약속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 지금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하나님보다 강한 신이 어디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적들이 앞에 있고 문제가 있는 게 뻔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의 확신, 약속의 확신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 먼저 받고 시작하는 게 지혜로워요. 성도들 가운데 같은 말씀, 같은 은혜를 받지만 똑같지 않잖아요.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뭐냐면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말씀을 받고 시작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런 일을 할까 하는데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언제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랑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담대하죠. 왜? 약속 받고 시작하니까. 근데 어떤 분은 약속 받지 않고 일단 저질러 봐. 일단 사고 치고 봐. 그러면 어떤 기도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잘못 투자했나 봐요. 잘못 만났나 봐요. 그 인간이 아닌가 봐요. 어쩌면 좋지 하고 사후 처리를 맡기는 분이 있어요. 기도가 두 종류예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분과 큰일 났어요, 처리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사고 친 다음에 뒤처리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처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을 받으면 비록 내 예상과는 일이 다르게 흐를 때가 있어요. 내 예상은 이랬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환경, 상황, 문제가 발생했네. 그래도 약속을 받았다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나시겠지, 하나님의 좋은 또 수가 있으시겠지 이라면서 걱정하지 않고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약속받고 하는데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약속은 받았지만 내 멋대로 지금 움직여서 주님과 속도가 다르고 방향이 다른 것은 아닌가를 순간순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실 거라고 아멘 하고 왔는데 오다가 문제가 생겼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 돼도 안 내려와. 모세가 죽겠거니 어쩌면 좋냐 해가지고 이들이 대안을 마련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막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내가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근데 그때 누가 중재하냐면 모세가 중재에 나서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 무지한 백성 아닙니까? 좀 한번 좀 봐주세요. 막 사정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무마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봐. 내가 이 백성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니들 알아서 혼자 가나안 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3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부터 알아서 가라니요. 앞으로 만날 역경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 가신다고요? 우리도 안 갈 겁니다. 이렇게 막 떼를 쓰는 거죠. 하나님 알았어 내가 갈게. 모세는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움직임을 봤어요. 구름이 떠오르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우리도 움직여라. 구름이 멈췄네. 우리도 멈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죠.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검색합니다. 어디가 좋아? 요즘엔 베트남이 좋대, 필리핀이 좋대 막 검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행지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랑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비록 별 볼 일 없는 뒷동산이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지. 근데 아무리 멋있는 거 가도 왼수 같은 인간이랑 가면은 재미가 하나 없고 밥 먹을 때 소화 안 되고 설사하고 막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 가는 거 중요하죠. 소원 성취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누구와 함께 그것을 이루어낼 것이냐. 마귀도 유혹하거든요. 나와 함께 하자. 내가 그거 해줄 수 있어. 마귀가 유혹하거든요. 그때 그럴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굳은 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고 아멘 계속 믿음으로 가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위기상에 빠뜨릴 때는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줘요. 하나님이 사명을 줄 때도 동역자를 맡기고,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주님 나 혼자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하와를 붙이셨고, 모세에게는 아론이라는 형을 붙여줬고, 바울에게는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를 붙여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문제를 만날 때, 해결할 때 우리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돕는 자,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를 보내줬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동역자를 보내줬는데 사탄이 알고 또 반대 사기꾼을 하나 또 보내주거든요.
사기꾼을 내가 홀라당 믿어버리면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기꾼인지 마귀가 보낸 건지, 내 유혹을, 욕심을 자극하는지,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믿음을 강조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그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동역자를 알아봐야 되고 그분과 함께 축복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어려울 때 인내하게 하세요. 좀 뭔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기도한 지가 몇 년째인지 몰라요. 근데 왜 응답하지 않아요? 조급함이 생길 때가 있죠. 사람마다 다 하는 문제의 크기가 틀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한 하나님의 계획이 틀리기 때문에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해결할 문제를 어떤 사람은 7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조급해지죠. 근데 그런 말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나이가 들고 조급해져서 서둘렀더니 이스마엘이 나왔네. 근데 그가 회개하고 더 기다리고 더 기다리더니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나왔어. 우리가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약속을 기다리면 이삭이 태어나. 우리가 조급하면 사건 사고가 태어나요. 문제가 터져요.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리고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막으실 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리는 거. 왜 기다리냐면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한테는 지루하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들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탐하 갔어요. 근데 기생 라합의 집에 갔어요. 가지고 정탐하는데 기생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 당신들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 보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어떻게 알았냐? 우리요, 당신들이 지금 저 광야 앞에 모여서 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저 인간들 뭔데 쳐들어왔어? 그래 알아봤죠. 알아봤더니 당신들이 대애굽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으로 나왔다는 걸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수많은 아말렉 적들도 하나님의 도우셔서 이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알아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두려움이, 절망이 빠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게 기다리는 이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문제가, 저주가, 재앙이 올 때라도 이대로 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다가오는 기회, 축복, 형통을 잘 준비해서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축복인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이 축복이 갑자기 내 안에서 저주로 바뀌어요. 로또의 저주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로또 하다가 당첨 1등이 됐네. 수억, 수십억을 받았네. 우와. 근데 로또 당첨자의 3분의 1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가정이 깨지고 사업을 망하고 믿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화병이 나서 병이 걸리고 그런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로또 1등 수십억은 축복인데 그 축복을 감당할 지혜도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이것이 물론 횡재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은 횡재입니다. 자기가 짓지 않은 포도원이 갑자기 내 소유가 돼. 내가 건설하지 않은 집들, 성읍들이 갑자기 내 소유가 돼. 이거는 뭐 땡 잡는 거죠. 이건 횡재지요. 그런데 축복을 온전히 제대로 맞이할 준비가 안 되면 그 축복이 재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그 땅은 너희를 풍요롭게 할 것이지만 그 풍요로움이 너를 교만하게 하고 자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그러니 어떤 복이 와도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야 돼. 돈이 많을 주시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관계없이 나는 지금처럼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92년 때부터 전도사를 했으니까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지금까지 한 33년을 했어요. 그때 이 여러 가지 목회를 경험하면서 꼭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어렵고 힘들 때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일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저분에게 문제가 있나 보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문제 해결되고 병이 낫고 사업이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업이 번성할 때부터가 문제예요. 목사님, 이번에 사업이 너무 번성해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이번 주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라고 연락이 오는 거죠. 목사님, 아무래도 내년에는 이 사명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연락이 오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사명을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가나안이 축복인데 거기서 재앙을 만나. 가나안에 와 보니까 생각보다 가나안이 근사한 거예요.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잖아. 광야에서 돌밖에 먼지밖에 없는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큰 성이 있네, 멋진 건물이 있네, 극장도 있고 뭐 수영장도 있네. 엄청 멋있는 거예요. 와, 가나안에서도 배울 게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직업이 뭐냐면 목동이었어요. 목동의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느 길이 좋은지 다 아시지. 원래 목동의 하나님 그러시니까. 근데 가나안에 농사를 짓는데 듣자 하니까 농사의 신이 따로 있다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의 신이어서 바알과 아세라 말을 잘 들어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날씨가 따뜻하다는데 목동의 신 하나님만 믿어서 되겠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하는 일들,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숨기는, 왜 그래요? 더 많이 돈 벌려고, 더 많이 풍부하게 추수하겠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들은 축복의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얻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재앙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대학은 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살겠다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이 번성합니다. 부자가 됐는데, 부자는 됐지만 그 부자 된 돈으로 죄를 져요. 악을 행해요. 음란하게 행하여.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맞나?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니라,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축복의 도구인데, 우리가 그 축복의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축복 가운데 있든지 지금 우리가 성공한 인생인지는 몰라요. 왜? 인생은 마라톤이니까. 초반에 열심히 달렸어도 갑자기 배가 아프고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면 꼴찌로 밀려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잘 못해도 갑자기 힘이 생겨서 꾸준히 가다 보면은 선두권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잘났다고 잘난 체 하면 안 돼. 한순간에 꼬꾸라지니까. 지금 어렵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이 새 힘줘서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유럽에서 마라톤 하는 경기를 봤어요. 마라톤 막 경기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1등이 이제 트랙에 들어왔습니다. 1km만 더 가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맨이 막 찍다가 트랙에 들어갔으면 1등을 찍으려고 막 1등을 막 찍습니다. 막 찍고 막 1등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 뒤에서 2등이 와.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2등한테 찍는 거예요. 2등 막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고 이제 뒤로 하고 관중석 들어가는데 1등을 받아버렸네. 2등 찍다가 이렇게 받았는데 1등을 받아버렸어. 1등이 가다가 꽉 넘어졌어 갑자기.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1등 일으켰는데 리듬이 깨져서 그런지 다리가 후들거리더니 제대로 못 뛰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등을 뺏겼네. 그 영상을 보는데 제가 화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보상받아? 1등을 지금 도둑맞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상받아? 지금 이 죄송해서 그 한마디에 될 건가?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잘 왔어. 나 1등이야.
했는데 갑자기 사건 사고가 뻥 터지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끝나야 끝난 것이지 아직 끝난 게 언제 끝나냐.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애썼다. 너를 위해서 내가 아름다운 곳을 예비했으니 이곳에 쉬고 즐겨라 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형통하더라도 교만하면 안 되고, 지금 어렵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라는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재앙의 때에 말씀을 주든 축복의 때에 말씀을 주든 우리 말씀을 받아야.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축복과 저주를 결정합니다. 야, 축복이 오고 있어. 받을 준비해라. 아멘, 아멘.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축복을 받아요. 야, 저주가 온다. 피할 준비해라, 피할 준비해라. 무슨 저주가 온다 그래요. 무슨 홍수가 온다 그래요. 무슨 천벌이 온다 그래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아니 1000년 동안 10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하면서 우습게 여길 때 예고된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약속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 엄중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미래를 준비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고 할 때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는 재앙이 예고될 때가 있어요. 불행이 얘기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앙과 불행을 말씀하시는 것은 피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이 재앙, 이 불행이 너한테 찾아와. 이제라도 방향 바꿔, 습관 바꿔, 말 같아도 바꿔. 재앙을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축복이 다가온다. 축복이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너를 위해 준비했으니 너희가 아멘으로 그 축복을 받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앙의 경고의 말씀이든 어떤 축복과 기회의 말씀이든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그것이 지혜로운 태도인데, 첫 번째, 이 재앙과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먼저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두렵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들려요. 깨닫고자 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먼저는 말씀을 받고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분명히 돕는 사람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를 도울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저 권사님이 믿음의 사람인가? 저 집사님이 믿음의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보낸 사기꾼을 동료라고 착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가오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복을 받든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 응답이 끝이 아니라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마라톤의 결과는 지금은 모릅니다. 자만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지금 열심히 하시면 돼요. 충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아멘 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엄중히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인생이 바뀌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